오늘 말씀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지금 남겨진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 즉 가장 힘이 있었던 요셉과 요셉을 해치고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자기의 동생인 요셉 앞에 가서 지난날 그 과거를 묻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대행자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원칙을 지금 이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 빚어 만든 그런 피조물이 있죠. 사람입니다. 사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그것을 심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불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의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처음 설교한 게 2016년 6월 첫 주예요. 그러니까 딱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정리하면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같은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지금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흑암과 그리고 무질서와 공허함으로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을 빛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무질서를 구별함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공허함을 생명을 채우며 생명의 토대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어둠과 무질서와 공허함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공허할 때가 있고 어둠이 있을 때가 있고 무질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 말씀으로 뚫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입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체가 곧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죠. 노아의 시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뭐예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성을 지었고 강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가 강건한 사람이 있고 가정이 튼실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이 두 질서 안에 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스마엘,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에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 그와 대비되게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여러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뭐예요? 언약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나와 같은 한 사람, 지금 요셉은 그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5가지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가지 원리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모든 새로운 천지를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조의 은혜를 누리든지 구속의 은혜를 누리든지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오늘 우리가 누리든지 중요한 건 첫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나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두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행하는 인생,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단순히 주일을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속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오늘 우리의 창조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거 거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소로 지어진다는 것은 건물로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이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소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몸이 돼서 몸짱이 돼서 제가 요즘 저녁 이후에 간식을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좀 홀쭉해진 것 같지 않아요?
몸짱이 좀 돼보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소로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관리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육체의 건강을 갖고 내가 몸을 세워갑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의복을, 깨끗한 의복을, 좋은 의복을 입고 내가 성소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곳으로 너의 몸을 지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에덴에 살더라도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된다. 창세기 2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도록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수많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신 생명나무를 공급받게 하시고 생명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먼저 만나를 먹이시고 여러분 생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편에서 먼저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오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혹은 여러분 오랫동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루트가, 기도의 루트가, 이 공급의 루트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공급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옥토여도, 내가 이미 옥토였고 좋은 밭을 오늘 우리가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나를 지경하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방 가라지가 나는 그런 발투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넷째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침범해서는 안 될 구분선이 있음을 확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의 가시를 너희가 얼마든지 누리며 먹고 그것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주시죠. 바로 구분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과는 단순히 한 시대 그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표시판이죠.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식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율법과 법도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그 의무는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흑암을 빛으로 뚫어낼 수 있는 사람, 무질서를 구별함으로 거룩한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공허한 인생을 여러분 생명으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다섯 번째 원칙,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창조된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건 뭐예요?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홀로 지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독이죠, 고독.
이 고독은 단순히 내가 사회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예요?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같이 있지만 고독해요. 가족이란 개념이 여러분 모여 살기 때문에, 식구라는 개념이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가 아니라 여러분 같이 있는데 고독해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일상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고독해요. 교제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한 자리에 있어도 단절된대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되지 않고 성도와 성도가 소통이 되지 않는 단절의 문제. 사탄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경쟁 구도를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핑계대게 만듭니다. 결국 뭐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원칙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의 타겟은 뭐예요? 그 준비된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사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할 가정, 여러분 서로 섬겨야 할 교회,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지금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5가지의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지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몸을 성소로 지어가라. 여러분 교회를 단순히 그냥 건물로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로, 교제하는 처소로 지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에덴에 있어도, 교회에 있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공급처가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범하지 않아야 될 경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구분선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홀로 독초하지 말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을 나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사람, 그 가정을 세우고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한 사람으로, 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시